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2월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산 감사 예배부터 임종, 장례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예배가 계속 되어집니다. 주일날은 주일의 예배가 있고 평일날은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으로 불리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배를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어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행태들입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고 있는 딴생각파, 주보에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쳐다보면서 시간을 재고 있는 시간절약파, 옆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밀린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주위에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아기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관람객파. 여러분, 이런 예배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한다. 이게 예배의 원래 뜻입니다.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게 있는 체면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겠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 이게 예배 드리는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전에 나오셔서 준비를 하셔야지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인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20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으로도 유명하죠.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했지만,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분명히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자꾸 장소적인 예배 처소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장소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진귀한 물건에 대한 집착도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읽었는데 멕시코에 있는 어느 가정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가톨릭 강성한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항상 축구 선수도 이렇게 성호를 걷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멕시코에서 한 가정집에서 이제 음식을 하기 위해서 냄비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가정주부가 냄비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비 찌그러진 부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소중하게 그 냄비 하나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냄비를 보여줬더니, 이야,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이 냄비 속에 있다라고 다 같이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냄비를 액자에다가 넣었습니다. 유리 액자에다가 깨끗하게 넣어서 벽에다가 다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그 냄비 액자를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냄비 액자에다가 나중에는 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이 그 집에 냄비 찌그러진 모양의 냄비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집의 어린 아이가 학교에 그 액자가 담겨있는 냄비를 들고 가다가 그만 그 유리를 깨트려 버렸대요. 냄비도 원래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찌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 냄비는 하나의 냄비에 불과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냥 냄비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성스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물건에 집착하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경향들이 우리 인간에게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단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크고 화려한 예배당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작고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 기독교의 교회당보다는 성화도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촛불도 있고 촛대도 있고 분위기도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은은하게 깔아주는 천주교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더 예배를 잘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명의 저 같은 설교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예배보다는 유명한 설교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크고 웅장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작고 초라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스러운 물건이 앞에 있어서 거기에 절하든지 아니면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냄비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한 부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김 집사님 댁에 자동차가 바뀐 거 봤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못 봤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그러면 박 장로님 사모님 오늘 링크코트 입고 오신 거 보셨어요? 남편은 몰랐어 대답했습니다. 다시 아내가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거 보셨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설교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면 오늘 특별 찬양한 이 집사님 얼굴이 너무 진하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 보셨어요? 남편은 그것도 잘 못 봤는데. 아내는 급기야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었길래 그것도 못 봤냐고, 예배 시간에 잠만 잤냐고 꾸짖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눈물 속에 들어와서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예배의 장소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옷을 보고 삐뚤어진 넥타이를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본 거죠. 드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배의 주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부인처럼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면서 사람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일부러 성도님들을 잘 안 쳐다봐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누구 집사님 안 오셨네. 이런 마음이 괜히 내 마음에 들어올까봐 일부러 고개를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숙이고 있답니다.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배 시간에 5분 10분 일찍 오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사람의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귀담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철학자죠.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자가 무대에 선 배우이고 자신들은 비평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대의 배우라는 것이다. 예배자들이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들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설교자는 단지 그들이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 상기시켜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뭔가 비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대사를 잊어버리면 그 대사를 상기시켜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객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의 방관자,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무슨 관람하듯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잘하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 속에서 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대피 기도하는 사람과 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로 듣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드리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방법도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일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성경에 있고, 심지어 그것은 우상이다, 미신이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분명히 이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영이 죽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보면 사울왕의 예배도 나옵니다. 이 사울왕은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왕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밀려나게 됩니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24시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실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밤중에 예배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이 되어서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교회당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때 기도가 됐지 집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합니다. 기본적인 이 예배, 주일의 예배는 기본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삶의 예배로 집에서도 예배하고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예배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해진 시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려버리고 그렇게 예배 생활하면은 여러분의 영이 점점 시들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기본부터 잘 다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했는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영물이라고 그러죠. 몸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도 있다, 뭐 세 가지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냥 두 가지로만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몸과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세상의 다른 물질들은 그야말로 물질만 있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체가 없으시죠. 몸이 없으십니다. 영만 계신 분이시죠. 그것이 신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을 만들 때는 몸이 있고 영이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설교자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피아노를 반주하는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시간이 되어서 홀레벌떡 찾아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꼭 돛담배와 같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흐르시는 물 위에다가 돛담배, 종이배를 하나를 딱 띄워놓으면요, 그 흐름에 의해서 그냥 종이배가 졸졸졸졸 흐름에 따라서 흘러내려갑니다. 바로 그 종이배는 예배자입니다. 그 물결 흐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따라 설교 준비가 영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12시 되면 집에 들어가는데 1시가 다 되고 1시 반이 되었는데도 집에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끙끙거리는 겁니다. 매주일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끙끙거리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런데 예배가 막상 딱 시작되면요, 저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써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밖에 다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새벽 1시 반까지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그것을 다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시간에 쫓겨서 어떤 때는 대충 준비했을 수밖에 없는 그 예배의 설교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방법, 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길래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본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믿어야 되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면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예배는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두 가지만 하고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저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반주자가 없을 때도 우리 교회는 있었고, 또 예배자가 지금은 자리가 거의 대부분 차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초기에는 예배의 의자가 더 많이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아마 그 초기의 시절에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유 목사님은 비록 교인이 몇 명이 예배에 오든지 간에 주님이 그 예배에 함께 계시는 줄로 알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때가 되자 이 교회는 지금은 큰 교회로 부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용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고 하는 한 챕터가 있는데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교회의 한 자매가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갈 때 땀이 벙벙이 된 채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자기가 생명처럼 기르던 재산 목록 1호였던 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소를 찾아서 산과 들로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뛰어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매입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예배를 선택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소가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가보니까 이 자매가 몇 시간 동안 길을 찾아서 헤매이던 그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찾아왔대요. 소가 아닌 예배를 택했을 때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같이 얻었다라는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막힌 길들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배를 우선 선택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